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여 주시옵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 조명받으며 세상에서 새 힘을 얻고 능력 얻어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자신의 주의에 대한 책임입니다. 개인의 주의에 대한 책임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부인하는 속담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은 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에스겔 12장 21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나님은 주권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죄악의 처처에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역사하지 아니하고 또 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이 나타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 이런 것들은 응함이 없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종말에는 말입니다. 한꺼번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인재앙입니다. 그리고 나팔재앙입니다. 대접재앙입니다. 그 날이 도적같이 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덫과 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므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날과 응함이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이 날과 하나님의 그 응함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그 시점이 내게는 느껴지지 아니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날과 그 묵시의 응함은 가깝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 평안한 날만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은혜 받을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 날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그 날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공회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총회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상황과 오늘 전 세계 상황이 너무나 비슷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함이 역사가 성취되지 아니하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엔드타임은 초를 향하여 지금 째깍째깍 가고 있단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죄악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내게는 역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 날 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더디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서 예언하는도다. 같은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 날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이루는 그 날이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일날 말입니다. 안식일이죠. 나무를 한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 돌로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과연 나무하러 갈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부단히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종말에 성취될 역사적인 것들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는 것입니다. That's it.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돌이키기를 주님은 참고 있는 것뿐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속담을 교정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역사는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다고 생각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미 갔습니다. 오늘은 오늘입니다. 오늘도 가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마지막 인간의 개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취해 사는 동안에도 시간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제까지나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세상 일에 매여서 살아갈 것입니까? 날이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곧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책을 담당한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은 아비의 죄가 아들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그 죄가 답습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다. 신포도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 신포도를 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신포도주를 마셔서 아들의 이가 시다. 신포도는 뭐냐 하면 우상 숭배나 살인, 술 취함, 음란 등등의 죄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죄를 들포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독주, 그들이 바로 독주를 빚는다라는 것은 죄를 아주 독한 못된 죄를 짓기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죄 짓는 일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저울은 지금도 저울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울질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의 저울에
매일같이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벨사살 왕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화가 두렵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십니다. 화 있을진저, 죄를 짓는, 신포도를 먹는, 독주를 마시는 너희들에게 화 있을진저. 백성들은 유다 왕입니다. 므낫세 왕이죠. 그 므낫세 왕의 지은 죄로 후손인 자신들이 심판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맞습니다. 므낫세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와 함께 그의 죄에 동참한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멸망당한다고 해서 나도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아야 하겠기에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내 집안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들이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많이 갈등한 사람의 자신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지 아니합니까?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면 나는 그 죄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끊지 아니하면서 핑계대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비가 죄를 지어서, 므낫세 왕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가 바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네가 멸망당하지 않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자신이 책임지라. 이걸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모든 영혼은 내게 속했다. 아버지도 아들도 내게 속했다. 각자의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은 everybody입니다. 모든 영혼은 자신의 지은 행위, 죄에 대한 행위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될 날이 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 불심판을 받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불타는 지옥으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못을 가봐야 불못을 믿겠습니까? 내가 이미 불못에 떨어질 때는 too late! 너무 늦어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때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돌이키는 거예요. Right now! 지금 돌이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모든 인간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자신의 범죄로 죽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사명을 가진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만일에 듣지 않으면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책임은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은 않고 심판을 당한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거나 저에게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게 되면 그 책임은 선지자가 져야 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위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보존하리라. 자, 여기에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제게 주신 말씀은 너는 지금까지 내 말을 그대로 전했다. 잘했다. 앞으로도 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증감 없이 가감 없이 전해라. 전할 것입니다. 듣거나 아니 듣거나 속이 불편해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불편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북하지 않습니까? 듣기에 실천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안 듣지 않습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저를 세우셨어요. 저의 사명은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것입니다. 너는 내 말을 대신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만일 악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악인은 그 죄로 죽으려니와 네가 전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그 핏값을 내가 너의 손에서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었던 사람이, 과거에는 의인이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죄를 짓는다면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로 현재적입니다. 과거에 그가 무슨 능력을 행했던지 무슨 예언을 행했던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적입니다. 현재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현재적이에요. 진행형입니다. 의인이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과거의 의를 행한 것은 내가 잊어버릴 것이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모든 인류가 당면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죽음은 바로 영혼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영혼의 죽음은 지옥 형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생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셔야 하는데 세상에서 생수를 구해서 마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리고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물을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에 그는 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저축하니까 물이 저축이 되지 않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가 흙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 나라가 버리고 흙에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 이름이 생명록 책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흙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나의 사상과 생각이 온통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향해 있고 자녀를 향해 있고 물질을 향해 있습니까? 보나마나 그 사람의 이름은 흙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 온통 사상과 생각은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구이지 아니하며 의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자, 여기에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토표를 보겠습니다. 자, 수식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마음속의 모든 우상은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가서 산에 가서 나무에게 절을 해야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요. 내 마음속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가득히 들어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이거 근절해야 합니다. 자, 수평적인 관계의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의 죄인 것을 봅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말라.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 7절이죠.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돌려주라. 그리고 억탈하지 말라.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라. 벗은 자에게 옷을 준다. 그리고 이자를 주며 빌리지 않는다.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 진실하게 판단해라. 억탈하다 하는 뜻이 나오는데요. 억탈하지 말라 했는데 가죽을 벗기다, 벗어내다, 벗겨내다 이런 뜻으로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약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법과 의를 따라서 살라 이렇게 말하죠.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법은 뭡니까?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미 선언된 판결이나 아니면 제정된 법입니다. 뭐 헌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겠죠. 이것이 법입니다. 의는 최다카라고 하는데 바로 법적 혹은 도덕적인 의로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과 미시파트와 최다카는 좀 다릅니다. 하나는 제정된 법이라면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법을 따라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물론 한국의 법, 헌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 사회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공명청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upright입니다. 공의로운 삶은 똑바로 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체크했을 때 나의 양심이, 나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uphold, upright,
똑바로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잣대로 재어봤을 때, 나를 달아보았을 때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살아갈 태도가 바로 법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내용은 너무 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 죄가 있어도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면 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돌이키면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희들이 돌이켜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떠나면 살 수가 있다. 여러분, 돌이킨다, 떠난다, 이것은 슈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국의 어떤 집사님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요, 그 집사님은 운전을 내 일평생에 그 집사님처럼 운전 못하는 사람 난 보다가도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은 유턴을 합니다. 유턴을 해서, 어제 우리 산돌교회 갈 때도 유턴해서 고속도로인가요? 옆에 있는 고속도로, 이게 고속도로인가요? 중고속, 뭐라 그래요? 도시고속도로라 그래요? 그걸 탔어요. 유턴하기 위해서. 유턴해야 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유턴해서 탔어요. 그런데 이분은 유턴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방금 지나온 거기로 유턴해서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는 차가 어떻게 돼요? 마주보고 있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차가 마주보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데 한번 가서요, 차를 파킹을 딱 합니다. 근데 보니까 위에서 레미콘이 시멘트를 막 부으려고 하고 있어요. 막 뛰어나가서 붙지 말라고. 그래, 남편이 메케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일하는 분이겠죠. 미국 사람인데 6개월마다 한 대씩 헌차를, 메케닉이니까 차들이 많이 헌차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공급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미국 남편이랑 사니까 이혼 안 당하고 살지, 한국 남편 같으면 진작에 이혼 당했다고 그랬어요. 이혼 당했을 거예요. 6개월마다 한 대씩 해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뭐냐면, 당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덕인 줄 알아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한 번은 가다가요, 하웨이는, 미국은요, 항상 하웨이 가다 보면 그 브릿지 그 위에가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길이 이제 하웨이를 잘못 들었거나 했을 경우에는 엑시스라고 그래서 출구로 빠집니다. 빠지면은 바로 브릿지를 통과해서 다시 하웨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웨이 브릿지를 통과해서 다시 하웨이를 진입을 하는데 미리 일찍 꺾어서 브릿지 난간에 이렇게 차가 걸쳐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도 위험하고 밑에 지나가는 차도 위험하고. 그러는데도 차를 몰고 다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위태하죠? 위태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참으로 위험하죠?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역주행하고 있지 않아요? 말 잘하셨어요. 역주행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반대해서 역주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아직도 죄에 속해서 머무림치고 있으면서도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죠, 그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십시오. 유턴, 제대로 유턴하십시오. 어디로? 유턴하실 바에는 하나님께로 하십시오. 세상 아무리 유턴해봤자 여러분의 생명을 살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유턴하시려면 하나님께로 유턴하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됩니다. 하나님께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제까지의 모든 죄를 허물하지 않으시겠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가로되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편 강도도 말입니다. 우편 강도라고 대체로 보죠.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지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나를 생각하소서 회개합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돌이키는 것은 그냥 돌이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에 좀 가책 느끼죠? 그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이라면 양심에 가책 같은 거 있어요. 진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가책 따위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 명을 살해해도 가책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완전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가책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걸 돌이키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 유턴은 확실하게 해야죠.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심령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성령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유턴은 마음과 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취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 깨닫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나 이대로 살면 안 돼. 그래, 저 목사 말이 맞아. 나 잘못됐지. 100번 깨달아 보십시오. 다음 주 되면 똑같은 반응이 나올 것이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새 신입니다. 이 새 신은 신약에서 성령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 그 성령님을 경험할 때 내가 온전히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겁니다.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킨 사람과 영으로 돌이킨 사람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했어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내가 스승을 팔다니. 그리고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 돈을 도로 주고 그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살은 성경에서 스스로 먹며 죽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것으로 압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를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릇에 내 같이 손을 넣는 그 사람이니라. 그렇게 지적해서 바로 네가 나를 파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었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리고 예수를 판 뒤에라도 말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살하지 말았더라면.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저주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다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저주하고도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그런데 그는 살았어요. 그는 새 신을 받았습니다.
새 영을 받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죽임으로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깨달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은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브라만교, 그 깨달음의 극치가 바로 극락입니다. 그리고 불교, 깨달음의 극치입니다. 극락입니다. 그리로 가시면 돼요. 깨닫고 싶으시면. 우리 인간은 깨달아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구원받습니다. 새 언약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돌에 새겨진 율법과는 이건 다른 것이에요. 마음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념비,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돌에 새겨진 것과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영, 새 마음은 달라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법이에요. 나 여호와가, 에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의 생국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에 기록된 법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내 마음에 기록되는 그 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 하나님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법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될 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셔야 삽니다. 돌이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죄가 아들의 죄까지 가지 않습니다. 아비의 죄로 아비가 죽고 아들의 죄로 아들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불못으로 갑니다. 내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키고 새 마음과 새 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며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